유년 시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교회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교회뿐이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들썩거리곤 했습니다. 요즘처럼 뭐 하루짜리 또는 3일짜리가 아니고 일주일짜리도 아니었죠.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보통 열흘 한 2주 정도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부흥회 때는 초대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부흥회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하도 요란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호기심에 하루 저녁을 그러니까 아마 끝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흥회 한번 참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갔으니까요. 또 부모 따라 가는 아이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참석을 해봤습니다. 예배당 뒤편 쪽에 제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넘도록 뜨겁게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좀 일찍 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제가 이제 적당히 중간쯤 앉았는데 막 밀려서 이제 자리를 앉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7명 정도 앉으면 꽉 찰 만한 의자인데 한 10명씩 이제 낑겨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낑겨서 앉고 거의 할머니들 중간에 제가 낑겨가지고 이제 구석탱이에 이제 밀려 들어갔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예배당 통로 쪽에는 또 보조 의자 같은 것들을 대충 놓습니다. 그럼 사람이 거길 또 앉습니다. 또 사람이 하도 밀려 들어오니까 이 강대상 위쪽도 여기 다 앉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저 뒤쪽에 그 출입문 쪽에도 사람들이 깨끗바라고 서가지고 부흥에 참석하겠다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당시 어린 나이라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2시간이 넘도록 웃겼다 울렸다 합니다. 밤 10시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설교가 도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낑겨 앉아가지고 얼마나 지루하고 앉아있기가 얼마나 좀이 쑤시고 힘들었는지 한 3시간째 앉아있는 겁니다. 오줌보는 터질 것 같고 드디어 말씀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곧 집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성기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통성기도. 1시간이 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제 같이 하는 기도가 1시간인 거죠. 끝나고 집에 가도 남는 사람도 남아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1시간이 넘도록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 안쪽에 낀 거 앉아있던 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기왕 버린 몸 마지막으로 나도 기도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자.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주변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는데 이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막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하고 저래야 되는가 싶었습니다. 저는 저게 기도구나. 그냥 울고불고 하면 기도구나. 그래서 제가 뭘 할게요? 어떻게든지 저도 눈물을 짜내려고 한번 울어보려고 그냥 막 기도가 뭔지 모르고 눈물이 나도록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는 영화의 슬픈 장면도 생각하면서 막 그 슬픔에 막 잠겨보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엄마 돌아가시는 거 잠깐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끝날 때쯤에. 간신히 눈물이 찔끔 났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뿌듯한지. 기도에 제가 동참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거 했잖아요. 제가. 물론 잘못된 기도입니다. 눈물을 흘려야만 꼭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를 하든 뭐 그 시절에는 구국 기도라 그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든 어떻게든 꾸역꾸역 교회로 와서 시간 되는 대로
뭐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보따리 싸들고 와서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지금의 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흐트러진 자세를 원래의 상태로 다시 잡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비중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본질적인 것으로 다시금 복귀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남에 따라서 본래 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많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변형되어 갔던 것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로 흐르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골프라고 하는 운동은 우리가 흔히 멘탈 경기라고 합니다. 멘탈. 그러니까 기술보다는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에 흔들리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골프를 잘 쳐도, 정교하게 잘 쳐도 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또 이 생각이 복잡해져 버리면 골프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프라고 하는 운동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물론 프로 선수나 이런 전문적인 선수들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 중에도 치다 보면 가장 슬럼프에 빠지기 쉬운 운동이 이 골프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합니다. 그 골프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흔들렸는지 그 지점을 하나를 다시 잡아주는 그 과정을 갖게 되면, 다시 말해서 기본기를 다시 점검하면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프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본기로 하고 있는데, 몸에서 힘을 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몸. 골프를 칠 때는요, 힘을 손목에다가 어깨에다 빡 주고 하면 안 되고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골프채 헤드, 이 대가리 부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껏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채가 알아서 치도록 몸에 힘을 빼고 휘둘러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골프를 칠 때는 고개를 들지 말라고 합니다. 고개를 쳐들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무슨 뜻이냐면 공을 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이 공을 정확하게 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봐라. 이 두 가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골프를 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요,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욕심. 골프가 잘 쳐지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승부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잔뜩 힘을 주게 돼요. 또 거기다가 이걸 그냥 오부지게 후드로 패야 되잖아요. 공을 멀리 날려야 되는 게. 오부지게 치다 보니까 휙 돌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정확히 치는데 쳐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욕심을 내다 보니 내가 기본기를 잊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개혁이에요. 내가 흐트러졌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나갑니다.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흐트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바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500년 전에 했던 그 종교개혁만 개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원포인트 레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 생활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 기도라고 하는 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라고 하는 말을 예전보다도 더 자주 사용합니다. 화려한 미사오고와 함께 응답에 대한 간증도 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옛날에 비해서 더 유창하게 잘하고 또 응답도 더 극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기도는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응답도 여전히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도대체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교회에 대한 비판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걸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늘어나지는 않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기도라는 게 뭔지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다고 합니다. 더 고도로 하는 사람들은요, 교통정리를 해요. 이 말씀은 너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요. 듣기 싫은 소리는 남에게 전가를 해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기도는 외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설정을 해서 간략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건을 주십니다. 그럴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지나가면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사건이 또 오면 또 기도할 겁니다. 또 다른 상황을 제가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사건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해결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안 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잖아. 간절함이 있으니까 응답해 주셨구나.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구나.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사건을 주셨을 때는요, 기도하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같지만 이거 기도 아닙니다. 무릎을 꿇었을 때가 기도입니다. 성전에 엎드렸을 때가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가 잉하고 옵니다. 갓난아기가, 개월수 애들이. 그럼 엄마는 잉 하면 알아들어요. 그 아이의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든 우유를 주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내밀면서 주세요 해봐. 주세요.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가 따라하면 엄마는 한방 웃음을 짓습니다. 엄마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항상 두 손을 내밀면서 주세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뜻은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통.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갈수록 엄마하고 성숙해져 가면서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야. 저는 군 생활을 탱크 부대에서 했습니다. 탱크 부대. 그 부대에서 탱크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새로운 사실을, 제가 그런 탱크 부대에 있지 않았을 때 몰랐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이 탱크라고 하는 거대한 병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탱크라고 하는 무기, 큰 50톤이나 나가는 쇳덩거리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05mm 대포가 아니에요. 대포 쏘는 게 아니에요. 철갑으로 돼 있어요. 강철로. 그래서 50톤이나 나가요. 그 두꺼운 철갑이 아닙니다. 탱크에서. 그럼 뭘까요? 그 당시 탱크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4명짜리 탱크였는데
서로 그 네 명이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통신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통신 장비. 왠 줄 아십니까? 한 공간 안에 있지만 그 당시 탱크는 굉음이 있어요. 움직이면은 옆에서 뭐라 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탱크가 운행 중일 때는, 탱크가 이동 중일 때는 대화라는 게 되지가 않습니다. 뺑 하고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네 명의 승무원이 각자 이 헤드셋을 쓰고 무전기, 이 마이크에 대다가 서로 말을 해서 통화를 한 거예요. 물론 40년이 지난 지금의 탱크는 우리나라가 지금 탱크를 많이 수출하잖아요. 저 유럽이나 이런 쪽에 K2라고 하는 최신형이라 아마 거기는 시끄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썼던 탱크는요, M5A548이라고 하는 탱크예요. 그래서 오래된 탱크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북한의 탱크는 6.25 때 쓰던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작전이 아무리 훌륭해도 탱크의 성능이 북한보다 뛰어난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그 안에 있는 네 사람이 통신이 되지 않으면 그 탱크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신 장비를 잘 갖추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적에게 발각이 되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만났을 때 그 통신 장비를 통해서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탱크가 무용지물이 안 되는 거예요. 전차장이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 안 들리는데 어떻게 가요? 조종수가. 어디를 향해서 포탄을 쏴라 그러는데 들리질 않는데 어디다 대고 쏴요? 안 되잖아요. 통신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뭐하고 뭐죠? 기도와 간구.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간구는 헬라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로 보면 데시스라고 하는 헬라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다 이런 뜻이에요. 간구는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말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갈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위로부터 들어야 하는데 이미 귀를 닫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로 승화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간구에 응답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엄마의 뜻을 알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엄마의 뜻을 알려고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뭘 가르치죠? 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간구. 그러나 근국적인 목적은 엄마의 뜻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밥 주세요 하지 않아도 엄마는 밥을 줘요. 그러나 주세요 하게 하는 거예요. 간구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주세요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장해서 엄마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울고불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래서 깨닫도록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필요한 것만 달라고 간구만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요술방망이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나오라 뚝딱, 문제 해결되라 뚝딱.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성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두 손을 놓고 주세요 한다라고 하면 이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 손을 모으고 늘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주세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간절함이 아들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한나가 간구하다가 그 간구가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내가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간구잖아요. 소원을 아뢰고 있잖아요. 내가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소원을 아뢰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뭐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간구했더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뒷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간구가 승화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불을 들고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엎드립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말은 많은데 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편리함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용도는 이 예배당의 용도는 두 가지예요. 본질이 두 가지예요.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줄어들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줄면 다른 게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면 다른 게 채워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2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을 기도로 채우지 못하게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마는 겁니다. 엉뚱한 곳으로 이끄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의 기도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기도 생활에 하루에 11조를 드리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에 11조를 드리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0%에 해당하는 2.4시간을, 그러니까 매일 2시간 30분입니다. 자기는 성전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루 중에 새벽 기도 1시간을 제외하고 또 나머지 1시간 30분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채울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 다음날 합쳐서 3시간이라도 성전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일단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엉뚱한 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엉뚱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엎드리게 되면 간구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왜 우리를 엎드리게 하실까요? 간구입니다. 엎드리는 이유가 간구예요. 그런데 그 간구 끝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이 세상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저 벽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저 골리앗 같은 저 상대를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는요, 앞의 문제를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내가 변해지는 거예요. 왜 변해지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상대하기 어려운 저 사람이 안 변했어도 내가 변하면 변하게 상대하는 거예요. 저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어도 그 홍해는 여전히 홍해지만 내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하면 그 홍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다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힘있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합니다. 본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감상적인 기도에 머물지 마십시오. 편리한 기도에 속지 마십시오. 성전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소원을 아뢰는 간구에서 진정한 기도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구하다가 말씀을 깨닫고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